복음서가 총 4권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러면 이제 4명이 존재를 하는 건데, 사실 명확하게 이 복음서마다 누가 저자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전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음서의 저자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자면, 저는 복음서의 저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직접 예수님이 이 행하셨던 일들을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저술한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마태와 요한입니다.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적게 되어지죠. 간접적인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와 누가예요. 근데 실제로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들을 이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그 사도들로부터 이 내용들을 전달받아서 사실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마가와 누가가 이제 되는 거겠죠. 특별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는 바울의 동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바울이 이 누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를 의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성향성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제 볼 때 굉장히 어떤 그 의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또 뭐랄까요, 좀 더 이제 학문적이고 뭔가 또 역사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설명을 계속 이어갈 텐데,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누가의 저작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증거를 보게 되게 되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일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뭐라 그럴까요? 증정하는 책이라고 할까요? 데오빌로를 위하여 쓴 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게 되면 동일한 기록이 또 등장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당신께 썼던 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적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한 사람이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쓴 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단락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와 바울의 어떤 일행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실제로 사도행전을 썼던 이 저자가 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락들이 등장한다는 것, 그걸 우리 단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의 몇 군데 부분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은 실제로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의 동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외적인 증거에 있어서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고 안디옥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만 기록해 놓았지만 여러 가지 전승들과 이 내적 외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강의의 방향성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거예요. 자,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뭐라 그럴까요? 1차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전달받은 2차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증인이 아니라 2차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충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2차 증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목격자도 아니었고 말씀의 일꾼된 자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전해줬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쓰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썼던 것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누가도 데오빌러라고 하는 각하에게 이 내용을 써서 보낼 필요성들을 깨닫고 이걸 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2차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차 목격자가 아니라 2차적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제3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으나 정리가 안 돼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정리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데오빌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를 실존하는 인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다음 주나 좀 더 길게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 데오빌러가 실존하는 인물이든 아니면 어떤 상정된 인물이든지 간에 지금 누가는 제3자에게, 제3의 인물에게 그가 들었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히 전달하는 그 컨텐츠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거기 기록해 놓았죠. 한번 보시죠.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언급하죠.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여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의 컨텐츠가 딱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하시고 떠난 날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어디까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시던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럼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과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을 이제 여러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저자들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한 큰 차이를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어떤 청문회가 지금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을 여러 관점에서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점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한 거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뭐가 강조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그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요, 굳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왜 이 언약이,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설명은 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약속을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죠. 사실이었죠. 그런데 마태가 설명하려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계속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번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집중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죠. 누가는 누구에게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인 어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도 강조가 됩니다. 강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 때문에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제외하고 이야기가 진행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그 밑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72절과 73절에 보게 되면요, 그 언약이 명확하게 등장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등장하신지 한번 보시죠. 31절부터 33절까지 기록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게 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죠.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자였던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이고 그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다윗의 언약을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은 어떤 시기만 다스렸지만 이제 오는 이 왕인 예수는 이 야곱의 집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9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다윗의 이 언약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라는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이 언약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누가가 기록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걸 기다릴 수 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사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의미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미를 가지려면 누가는 조금 다른 설명을 여기다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예수가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설득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공적인 삶을 살기 이전의 내용은 1장 1절로부터 4장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활동은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펼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4장 16절로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세요. 갈릴리는 예루살렘부터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저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지나치시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을 지나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관한 기록이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19장 28절로부터 21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재판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마지막에는 승천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여러분과 던지고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아까 그 누가복음의 컨텐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는 날까지의 기록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누가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기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기 이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1장 1절로부터 4장 1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또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관한 예언,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되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셨던 그 기록이 쭉 연달아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1차적인 복음서에, 그러니까 증인이 쓴 복음서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쓴 복음서는 마태와 요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쓴 저자는 마가와 누가인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가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막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앞에 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가 의도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1장과 2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는 어떠한 의도로 1장과 2장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위 얘기하면 초현실적인, 요즘 뭐 초 무슨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초현실적인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얘기를 들을 때 훨씬 더 믿음이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뭔가 사람들이 좀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조금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었어. 그래서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노인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돼. 그리고 또 그 천사가 한 처녀에게 찾아갔었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목자들에게 어디에 구주가 태어났으니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찾아갔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먼저 하겠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상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현실적인 출생에 관한 이야기, 또 굉장히 비상했던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먼저 던져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 가장 전반부에, 가장 선두에 놓고 시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누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차라리 저라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했대 라는 이야기를 던지면 뭔가 조금 그래도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끼지만 또 오히려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그 당사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전달받아 지금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 누구냐면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결과를 맞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과 고백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믿을 수 없을 만한 어떤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땠는가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먼저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을 때 낳고 난 이후에 엘리사벳의 고백이 좀 등장을 합니다. 갖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고 엘리사벳의 고백이 등장을 하고요. 마리아의 고백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고백이 등장을 하고요. 또 목자들의 반응과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시므온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선생들, 성전의 선생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고백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고백들의 이야기가 가득 찬 것이 사실은 1장과 2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1장과 2장이 아니라 1장과 2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으로 1장과 2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3장과 4장의 역할도 우리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거든요. 이것 역시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대관식,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받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이어져 오는가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끌고 갔지만 이 누가는 하나님께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근원이 하나님부터 임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이 복음서를 전반부, 그러니까 1장 1절로부터 4장 15절까지를 끌고 나간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장의 핵심적인 사건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해요. 1장의 기본적인 사건, 핵심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된 이 사건이에요. 근데 단순히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와, 이러한 엄청난 일이 나에게 생긴다니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에 관한 기록을 사실은 누가는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34절로부터 제가 38절까지를 적어놓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6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내요.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아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근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곧 우리가 보겠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꽤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이것은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만큼이나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너한테 받아들이기 어렵지? 근데 지금 엘리사벳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벌써 6개월이나 된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마리아를 설득하거든요. 자, 그러면 설득이 됐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완전한 설득은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9절에 천사가 이제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서둘러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요. 사가랴가 이제 엘리사벳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집에 찾아간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요? 엘리사벳의 임신한 사건을 확인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벳이 그가 임신한 사실을 사실은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이거를 마리아가 지금 들었죠. 우와,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빨리 찾아가서 엘리사벳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벳과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엘리사벳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여튼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46절로부터 55절에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대조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사실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예언을 해줬을 때 좀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였어요. 사가랴는 이거를 온전하게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마리아의 태도와 사가랴의 태도가 기본적으로는 대조를 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까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장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 이해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51절부터 53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51절부터 5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관점이 조금 달라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관점이 달라요. 자, 마태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냅니까? 이것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강조한다면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얘기는 뭐라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갖고 있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죄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 안에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로 초청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뭐가 훨씬 더 강조될 것 같으세요? 약속 이런 부분들 강조할까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약속이 감추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서를 전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면 내가 복음에 반응하겠어요? 나의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귀가 쫑긋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반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마지너리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외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계속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로만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성적이라고 느끼는 어떤 사람들, 자신이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 자신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더 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비현실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자신들의 이슈로 넘어오자, 자신들에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자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현실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이 비현실적인 사건을 고백해낼 때 이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성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수단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복음은 비현실로부터 현실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는 것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강력하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현실적인 변화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현실의 레벨로 낮춰서 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어떠한 관점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끌고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은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데오빌로가 되어서 내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입장에서 아니면 아직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고 이제는 그 복음을 비현실적인 이 복음을 나를 거쳐서 현실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데오빌로의 입장이 아니라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포커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에요. 어떻게 누가복음을 본다고요? 누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는 봐야 되냐면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를 설득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누가복음을 보자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 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한 개인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게 사라지고 복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이 그 사람의 입의 고백으로 나왔을 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존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현실적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어떻게 소화가 되었고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졌으며 이 경험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달하는가를 통해서 복음은 반드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한 복음의 이 놀라운 사건을 좀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으며 나는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고백해내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누가가 한 사람을 설득해내는 이 치열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을 배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